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섯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위임받은 후의 첫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30절에 보면 여러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성령이 임하고 흑암 세력이 묶여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단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 마귀 불신자가 뭐잘 되는 거 이런 거를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이라고 했죠.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다 끝나고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한 교회 부흥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첫 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피 제사를 드려라. 9장 1절부터 7절에 속죄제 2절에 그리고 흠 없는 수양으로 또 번제로 화목제로 드려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레위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피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가 되는 예배죠. 레위기에서는 제사가 자꾸 똑같이 나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현장에 인도받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또 누렸습니다. 1장 3절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끝까지 인도받았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8절부터 11절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를 말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먼저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9장 8절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로 송아지를 드리게 했고 아론과 아들들에게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9장 12절부터 21절에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백성의 속죄제를 위한 염소, 또 9장 17절에 소제를 말씀하고 있고 9장 18절에는 화목제를 위한 수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죠? 두 번째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거의 다 자신의 입장에서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지만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설교 중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만 나와도 막 싫어하는데요. 오직 복음만 말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영적으로 힘든 것인데 목회자가 이해를 못하고 또 자신도 모르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없어진 결과로 영적인 문제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신도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회도 섬기기를 어렵고 또 목회자를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이드로 가는 것이죠. 결국 아예 교회도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분들을 비난해버리면 영적인 어려움은 더 심해지는 것이죠. 10장 레위기 1절부터 7절에 보면 제사장의 가족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나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죽음까지 당한 것이죠.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들들인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나옵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실패하죠. 또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늦게 온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악질 중에 악질이죠. 왕 중에 최고 실패를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막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을 벌이죠.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비참하게 죽였죠. 헤롯 왕의 실수가 나옵니다. 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백성을 이해하지 못한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이해해야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눈이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나라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다 끊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받고 백성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유익만 찾다가 실패했죠.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다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늘도 피제사를 강조했는가? 그 의미와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되어지는 은혜 속에 응답받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길 가는 동안의 시간표인데 레위기는 피제사를 말하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민수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수를 세면서 준비한 것이죠.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응답받을 내용,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고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평생 복음운동할 진정한 만남의 축복, 5인 1조처럼 그 응답이 있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죠? 집안에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또 광야에서 초대교회가 120명밖에 안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모든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 민족이 홍해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죠. 전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고 기도할 때 역사하셨죠. 에스더가 나를 위해 전 백성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일꾼이 여러분 한 분뿐이라면 혼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임받은 후에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두고 오늘 그리스도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동안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